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15일차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12절과 14절까지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성도를 향해서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성도들이 성화에 힘써야 할 이유를 제시를 하고 곧이어서 성화에 힘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준 것이 구원이 성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게서는 해방된 자니까 자기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실 성도라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죠.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가 마땅히 성화의 삶, 곧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이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는 일반적 현상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때에만 의의 종으로 인정받아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영생에 이를 것임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성화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성도는 죄가 자신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다시는 성도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도의 몸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비록 성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았지만은 성도의 육신은 한 번은 죽어야 할 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하여 그 안에는 아직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가깝게 사용되었습니다. 죄에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에 약한 몸입니다. 죄에 약한 속성을 지녔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 죄에 쉽게 반응하고 동조하는 그런 속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해서 항거해야 하는 것이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는데요. 내 몸을 쳐 복종하라는 말에 그게 권투 용어로 자신을 녹다운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사욕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의 사욕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우리 몸속에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늘 죄의 미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참 난감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러나 죄가 아무리 미혹한다 해도 우리가 거듭난 영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몸의 소욕을 복종시킨다면 우리 몸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줄에 묶인 사람은 새가 자기 머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자기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죄가 자기 몸에 왕노로 타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13절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왕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의 손해는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반란군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와 전투하여 패하면 많은 반란군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인자한 왕은 포로로 잡힌 반란군을 그 죄에서 사면시켜 줍니다. 그러면 옛 반란군은 감격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왕의 군사가 되어 반란군과 싸우기로 맹세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사면받고 다시 살게 되었으니 자기 몸을 왕의 군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전날에는 하나님의 반역자인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반역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밥 먹듯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포로가 되어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이 된 것이죠. 과거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날에는 사단과 그 죄에게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되었으면서도 그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 성령을 모셔놓고 그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공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참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고 우리 자신에게 냉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